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는 그토록 바라던 아버지를 예수님께 인도한다. 2012년 위암으로 하나님 곁으로 천국의 부르심을 받는다. 구원의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 승리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아멘. 이효령 박사님은 한국의 최고의 지식가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에요. 그 딸을 통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딸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위암으로요. 오히려 딸이 죽으면서 아버지는 구원받고 그 남은 생애를 예수에게 바쳐서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신 분이 이효령 박사님이세요. 여기 영상들은 모두가 다 실제 있는 상황들,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소는 부활주일인데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목숨을 걸고라도 나와서 앉으셔야 돼요. 만사를 제쳐놓고. 근데 이 시간도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영혼들, 여러분 그들 놓고도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얼굴이. 안 믿는 아버지도 딸이 눈이 머니까 눈 띄워달라고 하나님께 안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시험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도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지요.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아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에게는 생과 사, 태어남과 죽음의 경험을 다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보면 겨울에 보면 다 죽은 것 같아요. 나무들도 다 잎사귀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죠. 풀도 다 그렇고요. 꽃나무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거기서 또 새싹이 나와요. 소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요? 하나님이 만물들을 통해서 다시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식을 낳고 후손을 두게 되는 것도 영적인 또 하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이 땅의 시한부예요. 이제 앞으로 자꾸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앞으로 100세 시대, 100세 이상까지 사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차피 육체는 마치 풀이 나서 한 해 여름 지나서 겨울 되면 죽는 것처럼 육체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례적인 존재의 시한부예요. 이 육체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계속 존재하게 하는 것은 뭐냐? 영적인 존재의 삶이 계속 전개된다.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죽지만 우리가 후손들에게 생명의 씨를 뿌리고 가면 그 후손들이 또 자라서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똑같이 산다 이 말이요. 그게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은 다 가는 거니까 갈 각오라고 준비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영원히 살으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젊을 때 죽어도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는 사람은 담대하잖아요. 그 교수님의 딸이 암에 걸려서 죽지만 우리 죽는 그는 평안하게 죽어요. 그 죽음을 보고 아버지가 영적 지지를 발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고난 당하신 것도 사실은 모두가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류는 어디에 있었다? 아담 안에 있었다. 이 말은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최초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지었잖아요. 아담 안에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아담이 결혼해서 후손을 낳으니까 계속 후손들이 번창해서 오늘 인류가 이렇게 번창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아담이 죽을 때 아담 안에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 사망의 값으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그 육체적으로는 절망적인 존재이지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피를 타고난 모든 인간,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들어왔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지었다고 그래요? 다 아담의 그 죄의 DNA를 타고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DNA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력을 아시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조사할 때 부모나 형제나 가족 중에 뭐 무슨 암으로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DNA를 타고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무시 못해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율법을 주신 것은 인류가 죄 아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기 위하며 그랬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이루어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럼 율법을 왜 줬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새 법을 만들기도 하고 폐지시키기도 하잖아요. 아, 이런 법은 우리가 이제 폐지시키자. 뭐 간통법 없애버리자. 간통법이 없어지니까 간통죄가 성립이 안 돼요. 또 새 법을 만들어요. 근데 그 새 법이 반성경적인 법을 만들 때 우리는 예를 들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한 것을 합법화시키자. 이게 동성혼 찬성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지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해서 결혼을 해서 생육 번성하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식해야 돼. 애를 낳아야 돼요. 근데 결혼을 안 해요? 결혼 낳고서도 애를 안 낳아요? 이건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끼리 여자까지 겨서 애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가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 만들면 우리는 낙선운동하고 가서 집회도 반대하는 거예요. 서명도 하고요. 왜? 성경을 위배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면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이 법을 만드니까 저희가 또 옛날 시골에서는요 교통법이 없었어요. 차하고 사람이 같이 다녀요. 인도 차다 구분이 없어요. 신호등도 없어요. 아무 죄가 안 돼요. 근데 자꾸 이제 차가 늘어나고 사고가 나니까 법을 만드는 거죠, 자꾸요. 교통법이 자꾸 또 강화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는다. 학교 앞에서 뭐 30km 이상 달리면 처벌받는다. 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그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는데 법을 만들고 하니까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또 주셨어요? 복음을 주세요. 복된 소식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인류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듣는 얘기예요. 근데 맨날 듣기는 듣는데 여러분은 안 믿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맞지요? 왜 안 믿습니까? 성경은 내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인간의 사상이나 논리나 이성으로 생각하면 무슨 투성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안 하나?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고 안 하나?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고 안 하나?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의를 여기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무식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요. 씨를 뿌릴 때 아끼지 않고 뿌립니다. 맞지요? 참깨밭에 들깨밭에 씨를 확 뿌려버려요. 좁쌀의 밭에 씨를 뿌려버려요. 그거 다 키운 줄 아세요? 아깝지 않나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그 씨를 죽이기 위해서 뿌리는 게 아니고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생명을 땅에다 심어 썩었더니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농부는 아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지혜로운 농부는 그래서 씨를 뿌릴 때에 제일 좋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농부가 모든 수확을 하고 나면 제일 튼튼하고 제일 건강한 씨를 빼놓는 거예요. 내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굶어 죽으면서도 그 씨는 못 먹어요. 씨나락이라고 그래요. 우리 씨나락. 매달아 놓습니다. 이거 내년 봄에 씨 뿌릴 것이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도 그건 안 먹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내년에 뿌릴 씨가 없잖아요. 미련해 보이잖아요. 아니 먹을 게 없는데 그거 먹고 살아야지. 이게 씨 뿌림의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할 때 씨 뿌린 비유를 하잖아요. 씨를 밭에 뿌렸는데 씨도 중요하지만 밭이 중요하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가 못 맺었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라 이랜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밭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열매도 맺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씨를 뿌려도 돌짝밭, 길가밭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밭이, 내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누가 변화돼 시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신 것은, 그렇게 잔인하게 죽게 한 것은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은 생명의 근원자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장차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 생명의 씨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영생의 씨가 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아담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인간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대신 피를 죽은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인데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죽어가 그 구약의 수많이 죽어갔던 희생양, 어린 양으로. 그래서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가 증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류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아멘, 해방되었고 사망 안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지옥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저주의 파멸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긴 들어도 동의 안 하잖아요. 겨웠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지는 걸 어쩌냐고요. 안 믿어지는 걸. 안 믿어지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령 박사가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니까 믿어지잖아요. 딸이 죽는 걸 보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도 없고 정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일 때는 무조건 여러분이 믿으세요. 그냥요. 이 작은 지식으로 머리를 뭘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 죄로 인한 심판이 없어요. 정죄가 없나니.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영원히 죽을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세상에서도 벌 받아야지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정에 가서 판사가 유죄 판결 내리면 순응하고 벌 받는 거예요. 그때 모든 걸 쌍그리 무시해버려. 그리고 자는 죄가 없다고 우겨? 지가 혼자 우겨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래서 가서 죄값을 치르고 있을 때 명절 때가 된다든지 특수한 일이 있을 때 죄를 사해주는 법이 있어요. 그게 대통령한테 그 사면법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이 아무게 이렇게 범죄자들, 전과자들을 다 사면하노라. 전과를 말소시킨다. 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통법고 어기고 이런 사람들 대통령이 경제를 위해서 차 끌고 다니면서 돈을 벌어먹고 살았는데 변화가 취소됐으니 이런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거. 이걸 우리는 사면이요 복권이라고 그래요. 죄를 사면받았고 모든 권리가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신다. 다 전과를 도말하듯이 죄과를 없애버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한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다. 전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부활이 된 겁니다. 이럴 때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나에게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모셨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죄 사함도 없고 영생 얻었고 모든 죄값을 다 해결받았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내고
어린 갓난아기를 앉혀놓고 아무리 설명을 떠들어도 애가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지능이 발달되고 깨달아질만 할 때 가르쳐주면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아무리 환난이 와고 곤고 괴로운 일이 당하고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그렇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께 붙어있는 자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도 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데 우상 앞에 절하라고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한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목숨 걸고라도 한다. 아멘. 거기 동의하니까 여러분들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만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자꾸 왜 모임을 폐지시킵니까? 그게 반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못 모이게 합니까? 왜 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지금 정신 나가는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쇄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 법안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은요. 거기 동의하는 자가 좋고 아직 정식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이런 법이 나중에 국회에서 그 찬성하는 의원들이 과반수 돼보세요. 야 교회를 다 폐쇄시켜버리자. 법만 들으면 폐쇄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우리한테는 전혀 유익이 안 된다. 그런 악법이 통과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몰라서 그러죠. 모르니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도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분은 자기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매 맞은 것도 나 때문에 맞았구나. 그가 고난당한 것도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죄가 있어서 매 맞고 찔리고 죽어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양이나 짐승이 죽었지요. 피 흘려 죽었지요. 양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의 죄 때문에. 주인이 자기 양을 드렸든지 사서 드렸든지 피를 바치니까.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 죽은 거예요. 이와 똑같이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온 인류의 죄,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듣는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지금도 안 되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예수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아, 예수 죽은 거 나하고 뭔 상관이요? 그냥 떡이나 주고 먹을 거나 주고 돈이나 준다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교회 가니까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뭐 돈 뺏기는 것 같고 인생 다 뺏기는 거예요. 손해 난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안 오는 거예요. 맞지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 누구도 폐지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도 폐지하거나 수정한 적이 없으세요. 성경을 하나님이 수정한 장 보셨나요? 단지 인간이 번역상에 오류가 생기고 이러니까 새 번역이 나올 뿐이에요. 하나님의 원어 본 말씀 원서 뭐라고 그래요? 원본은 수정된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내 말씀 중에 일점 하나 혹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엄히 금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혹 하나라도 만약에 빼는 자가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거기에서 빼버린다. 괜히 있지도 않은 말씀을 더하기를 해요? 혹은 하나 붙이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건드리지 말라,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 하나가 엄청난 여러분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님이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점을 하나 찍었더니 남이 돼요. 맞지요? 점 하나 차이에. 남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점 하나를 지워버렸더니 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점 하나도 혹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될 말씀은 완벽하시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것을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믿기만 하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왜 예수 믿기에 죄사함이 있고 왜 예수 믿기에 영생이 있습니까? 물어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날마다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믿어버리세요. 이해가 안 돼도 믿으세요. 믿을 때 내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도 믿으세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다 보면 믿어진다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한 얘기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나흘 됐어요. 썩었어요. 시체가 죽은 거예요.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납니다. 사람이 죽어서 저 유대나 더위에서 나흘 돼서 이미 송장이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근데 오라비가 죽었다고 막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빨리 기별을 했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가니 와서 좀 살려줘. 근데 예수님 일부러 안 가세요. 내버려두죠. 그리고 나흘째 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원망하잖아. 아, 예수님 좀 일찍 오셨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으면 이미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일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한 구절만 떼가지고 읽으니까 이상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자들이 말씀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요. 꼭 말씀하고 네가 내 말을 믿느냐. 마리아가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덤으로 가자 그래요. 나사로의 무덤에 무덤을 열으라고 그래요. 유대 나라는 이렇게 무덤을 하고 돌이나 막아 놓으니까 예수님도 장사 지내고 큰 돌로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저자가 살았을 때에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으니 혹시 밤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부활했다고 그랬까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한테 뭐라고 하죠? 그러니 앞으로 사흘 동안 군인들을 보내서 이 무덤문을 굳게 좀 지켜주세요. 그때 빌라도 총독이 뭐라, 너희들한테 경비병 있잖아. 가서 지켜. 그래서 경비병들이요 예수문 앞에 가서 지킨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 훔쳐갈까봐. 오히려 그것이 예수의 부활에 증인된 거예요. 그들이요. 부활주일날 아침에 지진이 나면서 막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열어버리지요. 그리고 막 예수께서 부활하셨지요. 경비병들이 그걸 보고 막 죽은 자 같이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오히려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에 증인된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썩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나사로야 너라 나오너라. 그때 썩었던 시체 나사로가 배로 동인체로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세마포 풀어놓으니까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생전에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은 자가 의학적으로 썩은 시체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지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실제예요. 사람이 써낸 소설책이 역사책이 아니에요. 아멘. 성경을 믿는 데서부터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가 없으신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 그 가운데 내 죄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들의 고난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엄청난 빚을 졌는데 내가 못 갚았는데 누가 와서 내 빚을 대신 갚아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을 빚졌는데 누가 갚아줬다. 감사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감사 못 하잖아요. 사람들끼리도. 지난번에 이거 어떤 개구먼이 정선이가 그랬다고 그랬나요? 수십억의 빚을 져가지고 막 고민하니까 그래서 동료 개구먼들이 다 십실만 몇 억씩 막 갖다 줘서 빚 갚고 해결하라. 그게 동료 애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그분은 죽을 때까지 평생 그거 못 잊는 거죠. 김수미 씨가 그렇게 빚을 져서 애금을 먹을 때 김희자 씨가 말도 안 했는데 소문으로 듣고, 나는 월드비즈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구제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구제할 대상이 아프리카만 있는 게 아니네. 여기도 있네. 너는 왜 나한테 한마디도 그런 소리 안 하냐? 통장 도장 다 주면서 이거 내가 가진 돈 다요. 이것 가지고 해결해. 그리고 돈 생기면 갚어. 돈 생기면 갚으라는 얘기는 안 생기면 못 갚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줄 때는 그냥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중에 그 회복돼서 다 갚았겠어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건데 생명도 주고 우리가 소유하는 거 건강도 주시고 다 물질도 다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만큼도 주를 시간 하나 바치는 게 아깝고 몸 바치는 게 아깝고 물질 바치는 게 아깝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말할 자격 없는 거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해결됐고 우리도 예수와 똑같이 죽어도 마지막 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고 그 다음으로는 그에게 붙은 자들이고 붙은 자들이 예수 생명에 붙은 자 믿는 자들이 살아나고 맨 마지막에는 마지막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서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영생의 부활이지요. 천국 가는 부활. 그러나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사망의 부활, 지옥 가기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이 불멸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날마다 드렸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단지 천국에서 영혼이 살 거냐, 지옥에서 영혼이 고통 속에 살 것이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결단하라. 그래서 매번 결단하라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7, 18절 말씀에 부활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래요.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보니 비교가 안 된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예,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상속받고 권세도 상속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가진 자는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충성이 비록 작더라도 그 충성을 통해서
하늘에 가는 무제한의 부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아끼지 않고 뿌리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굳이 하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래잖아요. 하늘에 상이 있다니까요. 자손만대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법칙이요. 우리의 충성도 부활의 법칙 때문에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날, 주를 위해서 산 날도 부활의 법칙으로 그래서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 살고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도 없고 천국도 못 가니까 주와 함께 생을 바친 자, 주를 위해 산 시간들만 내게는 영원한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고난은 비교가 안 돼. 여러분 농부들이 왜 봄에 씨를 뿌리고 그 요런 무더미에 가서 무릅쓰고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합니까? 씨나락 샀지요, 농약 사서 뿌렸지요, 비료 주지요, 인건비 사람 사서 다 갖고 왔지요. 가을에 열매를 걷기 위해서 그냥 농사를 지어봤더니 열매를 얻었는데 농약 깎았고 비료 깎았고 품삯 다 주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게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걸 포기하고 어디로 갔어요? 도해지로 나간 거예요. 가서 등짐을 줘도 막일을 해도 그게 낫다. 지금 농촌이 그래서 폐폐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 도해지 사람들은 농작물 값 올라간다고 아우성치고 쌀값 올라간다 아우성치고 농부들은 죽어가는데 농부들은 쌀값 좀 올려달라, 채소값 좀 올려달라, 과일값 좀 올려달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생산자들은 그거 많이 값이 올라가야 자기들 먹고 사는데 농사 짓고 나니까 배추 심었는데 백수값이 폭락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도매상이 사다가 안 가지고 가요. 이거 차 사서 배달해서 가락시장 가면 운이비도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자기 미치는 거예요. 돈 주고 아예 안 받을 생각이 안 가져간다고. 가을에 보면 밭에 그냥 배수가 썩어가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먹고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뽑아가서 주는데 그거 가서 뽑아먹으면 걸린대 남이 거기 때문에. 누구 염장질로? 그러니까 썩어 뭉그러질 정도로 남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시골이 지금 그게 젊은이들이 없는 거지요. 소도시 젊은이들이 없어졌잖아요. 전부 다 서울로 대도시 가잖아요. 이 시골 교회들은 못자리 갔다. 여기서 애들 다 키워놓으면 다 교회여서 거기서 헌신하고 충성도 하고 뜻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자기 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라는 교회. 서울은 가다 그냥 몰려와요. 전도 안 해도요. 신입생들 대학 가면 다 우리 민창이도 큰 교회로 갔잖아요. 만나교회로. 내가 작은 교회 섬겨야지 이런 사명감 있는 사람들. 그게 제가 어디 딴 교회 갈 때 제가 묻잖아요. 더 서울로 갔는데 교회 좀 소개해 주시죠 여러분. 큰 교회 갈 거냐 작은 교회 가서 일하고 헌신할 것이냐. 편하게 믿으려니까 큰 교회 가야죠. 주와 함께 상 받는 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농부들이 피땀 흘려 수고했더니 거둔 게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낙담, 농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복음을 열심히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양육시켜서 그들이 제사 삼는 사역,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전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늘 같이 계셨던 분이 계세요. 누구지요?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예수님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공생을 사셨고 복음 전하셨고 병 고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누구와 함께했다? 성령님이 함께하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 다시 살리신 분도 그래서 성령님이시고 할렐루야. 왜? 죄가 없다는 증거다. 우리가 죄를 해결받음 그래서 죄로 인한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승천에 가는 게 너한테 더 유익이요. 내가 가면 나와 함께하던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 받으면 뭐 한다?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500명이 광고 들었는데 120명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도 폭발 부흥 폭발이 일어났지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할 때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뭘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나를 와서 지배하세요. 내 생각과 모든 사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새로워지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예수께 꼭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뺏을 적 없는 거예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적 없다. 하나님의 손이 꽉 쥐고 있는데 누가 뺏어가겠어요? 내가 이거를 꽉 쥐고 있는데 우리 애기들이 와 뺏어갈 수 있어요? 나보다 힘 약한 자가 뺏어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힌 자는 아무도 그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여 내가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우리가 누가 우리를 끌고 가도 누가 우리를 주일날 유혹해도 자네는 못 갑니다. 왜? 나는 주께 붙잡혔다. 성령 받은 자들이 문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예루살렘 복판에 나가서 뭘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 보세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의 증인, 예수 증인 돼야 돼요. 예수 부활을 증언해야 되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역사했습니다. 오늘도 성령 받은 자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인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예수 증인 못 되죠. 성령의 이끌림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다 성령이 끌고 다니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현장도 어디도 주님이 이끌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받는 길로 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인 줄도 알면서 가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니까, 성령이 가라 하시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예수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그 소리를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 듣고 생을 바꿔버리잖아요. 예수의 증인으로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저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날부터 뭐 어떻게 살다갔어요?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성의 삶이 영성의 삶으로 간 거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얘기예요. 우린 지성이 아니라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안 믿으려고도 믿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가지고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딘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상이 있고 내세가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이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부활을 증언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에 매였는데 해방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고난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찔림받고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때문이요, 오늘 나의 죄 때문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주여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목적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감히 사망이 생명을 가둬둘 수 없어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주를 모신 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시간들, 생애와 재능과 모든 헌신과 물질들이 헛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썩어질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에다가 재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다 쌓는 것도 영적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믿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주여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합니다. 모셔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날 남은 생에만이라도 주님 앞에 잡혀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돌보는 일에 주여 우리를 동역자로 주의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와서 몸은 나와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듣지 못하게 방해놓고 믿어지지 못하게 방해놓는 놈이 있습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 악한 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어둠의 악한 사탄, 마귀, 귀신, 질병, 원세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병을 가져왔던 병마야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저주를 가져온 저주영아 저주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축복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빛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어둠은 자동적으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날들 빛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생애를 바치는 것은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께 상급이요 복이 됨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놓을 때에 어떤 것은 우리의 생애도 거두고 우리의 후손들이 다 거두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 사명의 유산 씨를 뿌리고 저들이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손들이,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씨를 뿌려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간증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많은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오늘 부활의 주일 온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내가 주님을 모셨더니 내 안에 평안이 왔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넘칩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한다고 하던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들이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종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는데 오직 성령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에게 증언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오늘도 쏘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다 거두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을 쌉니다. 그냥 이렇게 근정을 하자니 가지 말고 정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우리 정성껏 예비하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171장 찬송과 함께 예물 드립니다.